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마음을 같이 나누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참 특별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들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제 평생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특별하게 기억될 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실타래에 같이 엉켜져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목이 그냥 포인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 한 주 동안, 제가 더 나아가서 사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했고, 또 이 시간, 이 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이렇게 잠깐 세워놓고요. 공원 비슷한 데였어요. 잠깐 주차를 해놓고 밖에 나와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그냥 좀 걸었어요. 근데 그때 그 풀내음이 저에게 이렇게 훅 들어왔습니다. 저 코 안으로 들어왔죠.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이 풀 내음으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풀이잖아요. 당신이 손수 만드신 이 풀로, 그 풀향기로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막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시간들도 막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였습니다. 야, 너 이 단 위에 서서 이번 주에 이 예배 때 좀 나의 이름을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설명해봐. 좀 이해시켜봐. 이런 수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내가 살아있다고 선포해. 나는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어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두 눈 뜨고 내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선포해 라고 정확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근데 제가 하나님께요, 이런 질문을 좀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선포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뭔가 이야기가 있다든지, 좀 뭔가 새롭게 좀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말씀이 좀 있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 너무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면은 제가 할 말도 없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일단 선포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고 우리가 뭐 어떤 삶의 방향이 열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는요, 어쩔 때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뭔가 내 삶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나의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손 안에 좀 쥐어주는 게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아픈 거 좀 안 아팠으면 좀 좋겠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우리 여전히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 예배, 그 예배임을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길이 지금 꽉 막혀 있을지라도, 내 몸이 지금 아파 죽겠을지라도, 내가 내 생각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아니면 정말로 내 자녀가 이상하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내 정말 어떠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한 곡 있었어요. 우리가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좀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이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간 예배니까 좀 이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냥 다 올려드리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다 그냥 드렸잖아요. 그냥 그 이삭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드렸어요. 드렸더니 생각지도 못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나한테 다 줄 수 있니? 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이 얘기를 제가 이 설교문에 쓰긴 썼는데 이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 막 질문을 했는데요, 그냥 짧게라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나눕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한 전도사님과 다른 교회 분이에요.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주일에 이제 있는데 한 11시 넘어서 그 교회에 한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한 삐쩍 마른 한 분이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시고 마스크도 끼지 않으신 채 들어오셨답니다. 그분이 이제 뭔가 심상치 않죠. 마치 그 노숙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순간 그 교회에 계시는 간사님과 이제 우리 교역자 분들이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자살을 할 건데 이 교회에서 조금 며칠 조금 먹고 이렇게 좀 잘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질문도 참 희한하죠. 자살할 건데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하셔서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한 분이 같이 그 카페로 가서 이제 마스크를 좀 갖다 드리고 이제 좀 쿠키 드실 차와 이제 쿠키를 좀 갖다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대요. 근데 너무 얘기를 똘망똘망하게 잘 하셨대요. 그분의 이름, 나이, 가족사 그냥 쭉 말씀하시면서 전화번호도 다 기억하시고. 근데 그분이 희한했던 게 그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 거예요. 새가족 등록까지 마치셨던 분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년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었고, 근데 잠시 나왔는데 다시 자신이 처음에는 그냥 가족들에 이끌려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 본인의 뜻대로 가서 이제 입원을 하셨고, 지금도 하루에 3번씩이나 약을 드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사실은 죽으려고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실패한 이야기들을 그냥 너무
너무너무 똘망똘망하게 그렇게 쭉 이제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쭉 들으시면서 이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답니다. 근데 대뜸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 전도사님이 이분한테 근데 혹시 뭐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분 안에 딱 어떤 고백이 흘러나왔냐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노숙자 같으신 분, 노숙자죠, 노숙자. 정신병원에 이상하다고 해서 입원시키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3번 약을 두고 있고 이 교회 찾아와서 자살할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구나. 하나님이 영광받고 싶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갔던 오늘 말씀 본문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영야부 아이들도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그때 여리고성 이렇게 조금 쌓아놓고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7째 되는 날 외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걸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세요? 동화 같잖아요. 어떻게 칼하고 창 하나도 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6일 동안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외치라 했을 때 외치래요. 그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세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야. 성경에는 단 한 톨도 가짜인 말씀이 없어. 진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진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진짜고 오늘 이 말씀도 진짜야.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한 것도 내가 했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다 하나하나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있어.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어. 내가 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굳이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읽을 거예요. 선포하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읽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네, 같이 읽을 때 우리 여호수아 먼저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 넘겨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소망에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가요 그냥 취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제사장들에게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방법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10월의 주제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님 토 하나 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뭐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째 날입니다. 2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마지막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7째 날에 7번을 돕니다. 왜 도는지 잘 모릅니다. 여리고성 어제랑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돌면서 생각도 듭니다. 이거 진짜 내가 도는 게 맞나?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 맞나? 그냥 무기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7번째 돌고 외치라!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외쳤더니 설명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만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 쓰는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짱구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납득되고 이해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